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읽으셨는데 굉장히 길죠. 이 긴 문장이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로 이어져서 다 한 문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한 문장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아주 장엄한 찬양의 노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으로 평소부터 여기고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리할 때 가장 성경을 잘 요약한 본문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음문, 우리에게 노래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세 개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사역을 묘사하면서 또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치 우리가 쾌지나 칭칭 남의 이 노래를 후렴을 넣고 또 새로운 가사를 이어가듯이 그 똑같은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다른 일도 필적할 수가 없는 일, 우리 인류에게 독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들을 가끔 봤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부수적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본질적인 사역,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상당히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좀 어렵고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신앙이 아직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지만, 이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동사로, 그 다음에 또 축복하다라는 말로 사용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1장 3절 본문을 성경책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찬송을 왜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즉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찬송하다라는 말하고 복을 주다라는 말이 사실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서로 다른 단어죠.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그러나 오늘 율로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행위. 뭐예요 이게? 복을 주시는 행위예요. 그 동일한 행위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행위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축복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축복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행위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버금가는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 신앙을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뭘 찬양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도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물론 노래는 할 수 있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어 곡조는 아니까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로 그 가사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많은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것은 내가 음악 시간에 부르던 노래랑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과 동일한 일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율로게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율로게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아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행위에 조금도 평가절하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세상의 일에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분이 좀 우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의 개개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집착하면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떤 날은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지만 어떤 날은 와가지고 전혀 찬양할 기분이 안 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율로게오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율로게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로게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율로게오 합니다. 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 여기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 잘하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게 이런 종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요 여러분은 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개개의 삶 속에 복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오늘 여기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한 삶이 되고 이 자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기분이 어떻고 나에게 오늘 상황이 돌아가는 게 어떻고 오늘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숙하면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신 일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셔요. 때로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도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더 깊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과연 있기나 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대신에 아주 장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12절이나 계속되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피 흘려 마침표를 찍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간 우리가 번역상으로는 많은 문장을 끊었어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그러나 이 번역에도 안 끊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복 주셨다가 아니고 주시되 4절을 보세요. 흠이 없게 하셨다가 하시려고 이 번역자의 노력이 보입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좀 끊기는 했지만 이 번역자도 원문을 살리려고 이 문장을 끊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어 문장이 이렇게 길면 여러분 해석할 맛이 납니까? 그렇죠?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를 영어나 독일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해골이 돌아갑니다. 너무나 분사와 관계대명사와 이런 걸로 쫙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운문이고 찬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이야말로 대단히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곧. 이건 뭐냐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내가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즉 오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모든 이 쓰여져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비록 전달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를 피부에 와닿게 해주시는 거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진짜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 저 네팔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진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휴대폰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주지 않았지만 그 휴대폰 빼고 그 아이에게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었다고 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빠 엄마의 사랑. 그죠? 좀 부족하긴 하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를 돌보고 챙겨주고 그에게 준비물을 챙겨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함. 그리고 그가 학교가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집. 예? 모든 것들이 기본 옵션으로 부모님에게서 주어져요. 자, 아저씨한테 가면 휴대폰을 사줄지 모르지만 모든 기본 옵션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통신사로 옮기면 모든 포인트와 기본 옵션들이 사라지듯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후의 모든 편지의 내용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주인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문장으로 들어갑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이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찬양되어지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에 보시면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하나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네모를 치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 절부터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죠? 제가 만든 도표를 좀 보시면서 도표를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1장 3절에서 6절까지 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단락이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의 피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사역 14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 본문이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순서대로 언급을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시집가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서 차차 알아가시고요. 저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4절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거는 테카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테카사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선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그리고 7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시냐면 속량이라고 하나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13절에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 자, 하나님은 뭐?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속량하셨다. 성령님은 인치심을 하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죄사함이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세 단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단어고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대표 단어, 사역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제가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표 단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단어다. 이것은 바로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레고라는 말은 떼어놓다, 어디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행위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는 옛날부터 따로 떼놓고 저쪽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떼어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솔직히 말해서 노골적으로 심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사람은 미리 떼놨고, 그죠? 안 구원할 사람은 안 떼놨으니까, 뭐 우리가 기도해봤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고, 믿을 사람은 대충 기도해도 믿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우리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오류의 신학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오늘 제가 없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간절히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펴거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오용돼서는 안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뭔가 할 일을 가지고 파송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포스텔로, 즉 사도적으로 파송한 사람이죠. 물론 사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뭐죠?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왜? 자,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안 심은 사람에게는 아예 나지도 않겠죠, 열매가. 그렇죠? 그러나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심은 것에 열매를 나는 최종적인 결과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가 선교하는데 많은 은혜를 자기에게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준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할지언정 그에게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왜? 그가 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예정이 영어로 뭡니까? predestination. pre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를 시간적으로 먼저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뜻이지. 이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되어서 내가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그 가치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관이 거기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매우 비신앙적인 행위와 선택들을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이라고 한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고 도와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잘 된다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사기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키우지만 그 공로조차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는 노력 가상합니다. 우리 수사예비교회 많은 맞벌이 하시는 우리 부부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안에 가면 얼마나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까? 그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게다가 배우자의 기분과 상황까지도 배려해줘야 하고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막바로 다 나에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것도 우리 애들이 꼭 해봐야 돼요. 그죠? 나중에 커서 직장을 다녀보면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너의 학원비를 내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와중에 이웃도 돕고 선교까지 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하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원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원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뤘고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들 같은 아주 아름다운 정말 선량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님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은 비록 좀 제가 성격이 까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나는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으로 저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만큼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포라는 말. 이 아포라는 말은 누군가를 자유하게 좀 한가하게 멀리 떼어놓다.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놓다. 이런 말이고 리트로라는 말은 돈을 낸다는 말입니다. 돈을 낸다. 즉 오늘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것은 누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뭡니까? 로마의 노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뭘 치러야 합니까? 그 노예를 살 때에 돈을 치러야 합니다. 좀 건장하고 좀 쓸만한 노예는 좀 비싸고 그렇지 않은 노예는 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노예는 왜 노예 상태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상태에 있어요. 뭐의 노예의 상태에 있죠? 여러분, 공허함의 노예의 상태에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가 발달합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외롭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마음이 공허하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외롭고 공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너무 성적인 욕망이 끌어올라서 내가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그러니까 휴대폰 액정이 갑자기 깨졌어. 오 주여.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워가지고 카바레에 가서 그 제비족 아이랑 사모님 한번 뭐 이런 걸 한번 한다. 근데 카바레를 가다 다리가 부러져요? 안 부러진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막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래서 주인을 누구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서 풀어준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 술과 쾌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합니다. 그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배고프면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분 들어봤어요. 그거는 매우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해서 잠 못 드는 거.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핑을 해야 되고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뭔가 유흥을 즐겨야 되고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뭔가 여행을 가야 되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인가?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욕망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더 뺏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단순히 죽으셔가지고 야 나중에 저 천당 갈 때 나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 넌 예수 믿으면 통과. 너는 안 믿어? 넌 안 통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자유롭게 막 즐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목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여행 가자니까 여행도 안 가고 교회 간다고 하더라. 얼마나 불쌍한가. 자, 누가 진짜 불쌍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도 누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헛된 것이라도 즐기지. 근데 참 자유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외로움과 내 공허함의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술 못 끊습니다. 절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들면 즐기지 않고 못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욕망,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노예 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는 그러한 세상의 욕망들이 나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주님이고 내 정체성도 주님에게서 기원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 그저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백화점 갖다 주고 좀 많이 벌어서 음식점 갖다 주고 좀 많이 벌어서 이 세상 사람들 광고하는 연예인들 갖다 주려고 그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백화점 갖다 주려고 돈을 벌입니까? 뭐하러 그렇게 돈을 벌어요? 아니 뭘 그걸 그렇게 즐기려고 그걸 뭘 벌어요? 다 헛된 건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실 가치가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가치가 있고 가정도 가치가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굳이 자식 낳아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대한민국의 결혼율이 인구 10만 명당 결혼 건수가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대한민국. 왜 그렇죠? 아니 굳이 저런 만나가지고 고생할 게 뭐 있어. 밥 해주고 빨래주라고 할 건데. 내가 벌어서 더 잘 살아.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욕망의 노예 될 필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냥 산에 가서 좋은 공기 쐬면서 더덕 해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습니다. 뭘 여기 빌딩 숲속에서 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여러분 돈 벌어봤자 건희 형님이 다 가져가고 예? 몽구 형님이 다 가져가. 그래서 몇 천억짜리, 몇십 조짜리 건물 사잖아요. 안 보여요? 2천원짜리 50만원에 사가지고 이거 50만원짜리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 예? 독일차 그거 만드는데 1,100백만 원밖에 안 드는데 2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2억짜리야. 이것도 제가 타네? 치워버린 것도 벤틀리 타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 산사나이가 낫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돈 벌려고 억지로 직장 갑니까? 아니에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거예요. 아빠 오늘도 할 일 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데일리 홈워크가 있어요. 아빠 이거 왜 해야 돼? 가끔 물어봐요. 우리가 야 너 나중에 이렇게 안 하면은 돈도 못 벌고 거지처럼 살아. 난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왜? 뭘 해도 먹고는 살되죠.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한 50분 정도 직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 너가 작가를 하고 싶고 너가 아나운서를 하고 싶고 너가 선생님을 하고 싶고 너가 과학자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그걸 하고 싶을 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일을 넌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어떤 직업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벌써 다 알더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좋은 얘기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생의 길을 발견해요. 야,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라. 이런 얘기 개나 갖다 주세요. 그런 얘기 하면서 자녀들 키우지 마십시오. 야, 너 음악 해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보세요. 왜 자본주의의 노예를 만들려고 합니까, 자녀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됐어요. 저는 한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아기가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 38자예요. 기저귀 안 갈아줘도 되고 굳이 그 아이 양육하느라 아빠하고 로테이션 근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열심히 젖먹여 키워가지고 성전에 드렸는데 그 아이가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 죄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적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여 구분해 놓으시고, 우리를 원래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악령들, 우리의 욕망과 영적인 허무함과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주인되지 못하도록 소멸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구원이에요. 뭐 죽은 다음에 저 천국 문에서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세상의 믿교회 주고 갖고 와. 갖고 왔는데, 야 너는 여기 봉사하는 데랑 보라 이름이 하나도 없어. 너 다녔어 여기? 너 어디 다닌 거야? 여기 뭐 성교원금 한 데도 없고 청소하는 데도 없고 뭐 너 하는 데도 안 나오는데 어디 다녔니? 뭐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고 이 참된 가치들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로드십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내 욕망과 내 걱정과 내 욕심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일 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점점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죠? 이거에 혈안이 돼 있죠? 근데 내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관을 짜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편안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 살다가 아플 때가 되면 죽는 방법도 다 고안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입법하려고 해요. 내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앞으로 입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굳이 힘들고 어렵게 뭐하는 사람. 그죠? 출산율의 감소, 결혼율의 저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산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일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 비행기에서 자리 조금 더 편하게 타려면 몇백만 원 더 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하려고 그게 대우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동차, 어차피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 뭐 가난한 사람은 한 평짜리 자동차를 타고 부자는 뭐 100평짜리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부자는 한 1.5평, 가난한 사람은 한 평. 같아요, 자동차. 그거 조금 더 좋은 거 타려고. 어차피 여러분 잠잘 때는요, 딱 여러분 몸만큼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욕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이룬 사람들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존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걸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산다는 거 무슨 의미예요? 죄와 욕망의 종이 되는 삶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그 12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어떻게 했죠? 다 순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순교나 하고 참 불쌍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했던 그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나간 거니까. 그리워하지만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열정이 타오를 때 행복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이 정말 일생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때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때 제일 숭고한 행복이 그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참 자유가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다. 여러분은 그런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치 도장을 찍어서 이 봉인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계약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처럼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봉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의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드시는 적 없어요? 있을 겁니다. 진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건데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에 뭔가 그래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시킬 겁니다. 물론 이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많은 풍파가 있겠지만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 인치다,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봉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주님께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가 정말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느 종교에 미쳐가지고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종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종이 되시면 너무나 자유하죠. 내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여자도 애인도 따로 안 만나고 너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못 마시고 사실 못 마시는 건 아니죠. 안 마시고 마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의 삶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요. 야,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사는 걸 보면 힘들어 보이냐? 거기에는 또 답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불행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걔들보다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쪽팔려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자기들이 느끼잖아요. 차 저쪽에 다른 주차장에 대놓고 오지 않잖아요. 걔 차 옆에다가 당당하게 세잖아요. 느끼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종필이 제가 나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없는데 분명히 저 친구는 세상 거를 즐기지도 못하는데 우리처럼 술 마시고 저 2차 가면 한 번씩 재밌는 일도 하고 좀 집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월요일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으러 가나 했더니 여기서 목사님들 또 성경 공부 시킨다고 이상한데 쟤는 뭘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건가? 그런 즐거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당히 이해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과 그런 뭔가 모를 내가 이거 옳은 행동이 아닌데 이거 불필요한 행동인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기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 내가 분명히 이거 필요 없는 건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그 더러운 기분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알죠? 아는 어떤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 아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절대적인 주권으로 떼어서 믿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인이 바뀌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주인이 바뀌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게 돈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인기다. 그럼 교회 와서 인기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사탕의 노예가 된 애한테 계속 사탕을 줘서 이빨 다 썩고 건강을 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부터 주인을 바꾸심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구원하심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